큰 방황은 큰 사람을 낳는다. 같이 노자가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던 숲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상하게 주위의 나무들이 죄다 베어졌는데 딱 한 그루 나무만은 온전하였다. 그 나무는 거대하였고 수많은 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뻗어 있었다. 노자는 제자들에게 왜 저 나무는 베지 않았는지 나무꾼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라 하였다. 제자들이 가서 묻자 나무꾼들이 말하기를 이 나무는 조금도 쓸모가 없거든요. 온통 온기가 박혀 있어서 아무짝에도 못 써요. 고든 가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땔감으로도 못 써요. 연기가 지독해서 위험하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벨 필요가 없죠. 제자들이 돌아와 노자에게 들은 바를 말하였다. 노자가 웃으며 말하기를 저 나무처럼 있으라. 그대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면 베어서 남의 집 가구가 될 염려는 없을 게야. 그러나 그대들이 만일 멋지거나 아름답다면 상품화되어 시장에 내다 팔릴 게다. 저 나무처럼 있으라. 조금도 쓸모가 없으라. 그러면 잘 크고 넓어질 수 있으리니. 크고 넓게 자라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 그늘에서 쉴 수 있으리니. 노자는 보통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쪽에서 말한다. 맨 밑바닥에 있으라고, 그대가 마치 없는 듯 있으라고, 경쟁하지 말며 자신의 가치를 내세우지 말라고, 그럴 필요가 도무지 없다고, 쓰임이 없이 그저 논일라고, 자신의 가치를 시험하지 말라, 자신을 상품화하지 말라. 가장 지고한 삶의 체험은 그대의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자기 존중. 한 왕이 뜰로 나갔다가 꽃과 나무들이 죄다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해서 물어보니 떡갈나무는 자신이 소나무처럼 키가 클 수 없기 때문에 죽어간다는 것이었고, 소나무는 자신이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시들어 간다는 것이었으며, 포도나무는 장미나무처럼 꽃을 피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었다. 그때 왕은 맘껏 싱싱한 꽃을 피우고 있는 한 풀꽃을 발견하였다. 왕이 묻자 풀꽃이 말하기를 왕께서 절 심으실 때 마음껏 편히 잘 자라라 하시면서 심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 저 자신일 뿐일 수 있죠. 다만 제 마음껏 살 뿐이에요. 신은 그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었다. 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오직 그대들이기를 선택받았다. 그대들은 붓다도 그리스도도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그들의 일은 끝났다. 그들의 향기는 할 바를 다했다. 이제 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이 있고 그대들의 향기가 세상을 진동시킬 따름. 자기 자신을 보라. 있는 그대로 맘껏 즐기고 꽃피라. 그대는 오직 그대일 뿐. 고로 편하여라. 오직 있는 그대로 그대이여라. 받아들임. 대단히 유명한 선승이 살고 있는 어느 마을에서 한 처녀가 임신을 하여 부모에게 발각되었다. 아버지는 딸에게 사내가 누구냐고 윽박질렀다. 결국 딸은 아버지의 무서운 매를 피하기 위해 마을의 그 유명한 선승이 애아버지라 말하였다. 아버지는 딸을 더는 윽박지르지 않았다. 때가 되어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다. 아버지는 곧장 아기를 쌓안고 선승을 찾아갔다. 스님의 아이요. 아버지는 다짜고짜 아기를 내놓으며 비웃었다.
듣고만 있던 선승이 간단히 호 그런가? 하면서 아기를 받아 안았다. 그날부터 선승은 누더기 도포자락에 아기를 감싸 안고 정성껏 돌보았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웃집들을 돌며 아기에게 젖을 얻어먹였다. 그러자 제자들은 난리였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스승을 욕하며 그곳을 떠나버렸다. 선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아기와 떨어져 있던 애어머니는 괴로워서 더는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녀는 마침내 진짜 애아버지 이름을 실토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진실을 알게 된 그녀의 아버지는 곧장 선승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크게 용서를 구하였다. 듣고만 있던 선승이 간단히 호 그런가? 하면서 아기를 돌려주었다. 무조건 받아들이기. 삶은 거울과 같은 것. 좋고 나쁜 게 따로 없다. 삶은 모두가 거룩한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럴 때 욕망이, 건강이, 불만이 사라진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까닭 없이 즐겁고 삶을 통째로 누리게 된다. 거기에 영원히 있다. 1. 숭배. 한 스승이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였다. 제자는 낙타를 맡아 돌보기로 하였다. 날이 어두워졌고 지친 두 사람은 사막에 텐트를 치고 쉬기로 하였다. 제자는 낙타를 묶어 잘 돌볼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방심하여 낙타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리곤 그저 신에게 기도만 하였다. 알라여 낙타를 돌봐주소서. 그리고는 지쳐 그만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낙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도둑을 맞든 낙타가 딴 데로 갔든 어쨌든 낙타가 보이질 않았다. 스승이 물었다. 얘야, 낙타가 어디 갔느냐? 제자가 말했다.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전 그냥 알라신께 맡겼거든요. 낙타를 좀 돌봐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들었어요.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질 일도 아니죠. 전 알라신께 맡겼거든요. 스승님께서도 알라신을 믿으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전 그저 믿었을 따름이에요. 스승이 말했다. 알라신을 믿되 우선 낙타를 잘 묶어둬야 했지 않느냐? 알라신께는 그대와는 달리 손이 없질 않느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자신의 일에 성심껏 임하여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서 긴장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며 믿고 자신의 행위가 기도가 되게 하라. 결과에 집착하지 말며 도전. 아주 오랜 옛날 얘기이다. 신이 이 세상에 살았던 시절이므로 어느 날 웬 사람이 신을 찾아왔다. 초로의 농부였다. 그가 말하기를 봅시다. 당신이 정말 신이라면,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내 꼭 한마디 할 게 있어. 당신은 신일지는 모르지만 농부는 아니오. 농사 짓는 일을 조금도 모르잖소. 꼭 알아야 할 게 있단 말이오. 신이 묻기를 그대 무얼 하려는가? 농부가 말을 잇기를 나에게 딱 1년만 주시오. 딱 1년만 모든 게 날 따르도록 해주시오. 그리고 지켜보시오. 가난이 싹 거칠 테니까. 신은 농부의 뜻대로 그에게 1년을 주었다. 물론 농부는 최선의 것을 청했다. 농사짓기에 최선의 1년을. 비바람도 없고 천둥 번개도 없고 날씨가 고른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갔다. 농부는 즐거웠다. 곡식이 아주 잘 자랐다. 햇빛을 원하면 그냥 햇빛 좋은 날이 왔고 비를 원하면 그냥 비 뿌리는 날이 왔다. 모든 게 좋은 1년이었다. 자동적으로 잘 되어갔다. 곡식이 한껏 자라게 되었다. 농부는 다시 신을 찾아가 말했다. 봅시다. 한 10년만 농사가 이렇게 잘 되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양식이 충분할 거요. 이윽고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
그런데 죄다 껍데기만 있을 뿐 알맹이는 한 알도 없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농부는 다시 신을 찾아가 물었다.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신이 말하기를 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혼란이, 갈등이 없었기 때문. 방해되고 좋지 않은 건 죄다 피했기 때문. 그래서 껍데기만 있을 뿐 알맹이가 없는 것이다. 약간의 수고는 해야 하질 않겠느냐? 약간의 고난이, 천둥 번개 비바람이 있어야 하질 않겠느냐? 그래야 껍데기 속에 영혼이 깨어나 영글지 않겠느냐? 약간의 수고가 필요하다. 기쁨과 행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고난, 즉 천둥 번개와 슬픔을 통해서도 성숙해질 수 있다.